방금 소개받은 구자경 목사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의 일입니다. 남성 사중창 선교단 멤버가 되면서 우리 목사님과 교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활동이 많았고 또 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됐기 때문에 단순한 학교의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한 방에서 뒹굴며 함께 살다시피 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눈 사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도중에 재학 중에 군에 입대하게 되는 바람에 함께 하는 활동은 그쳤지만 그 뒤로 졸업한 뒤로도 교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 목회 시작하고 또 결혼해서 애들 낳아서 기르던 시절인데 몇 년의 여름 휴가를 온 가족들이 다 한 방에서 기거하며 지내기도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우리 큰아들인 그 다솔이가 아주 그 전목이 어린이 때지요. 미국으로 떠나오신 뒤로는 멤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바람에 만나볼 기회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지내니까 가까이 두었다가는 목회는 안 하고 자꾸 만나서 놀기만 할 것 같아서 그런지 4명의 멤버들을 뿔뿔이 흩어 놓으셨는데 우리 형님은 미국에 오래전에 오셨고 또 그 뒤로 한 친구가 호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바람에 한 20여 년 호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 해 지난 뒤에 저는 독일로 가서 또 머물러 살고 또 제가 귀국하니까 그동안 고국을 지키고 있던 친구는 캐나다로 오게 되고 또 호주에서 사역하던 친구가 다시 또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만날 기회가 없게 됐죠. 이번에 교회에서 안식년 휴가를 주셔서 그 휴가를 계획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 멤버들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던 멤버들이 한 곳에서 재상봉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토론토하고 보스턴은 가까우니까 국내에 있는 우리 두 가정이 이 보스턴에서 만나자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셔서 한 친구는 교회 사정이 생겨서 오지를 못하게 되고 이제 그래서 4시 함께 만나기로 한 계획은 펑크가 나버리고 이제 셋만 이 보스턴에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만남을 앞두고 이런저런 연락이 서로 오고 가게 됐는데 청년 시절이지요. 그렇게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기는 하지만 형님 벌써 회갑 지나셨고 저도 이제 육순이 됐으니까 근 30여 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서로가 변해 있을까? 뭐 사진과 영상을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궁금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워낙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해서 직접 만나보게 됐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내외가 얘기를 했어요. 징그럽게 그대로 있다. 아니 모습도 그대로시지만 뭐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대로고 뭐 태도도 그대로라서 그래서 세월의 흐름이 그대로 비껴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맛보게 됐습니다. 한 달쯤 전인데 이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는데 오늘 주일 설교를 해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부담스럽고 안식년은 강단을 떠나 있기 위해서 갖는 건데 여기까지 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냐. 또 일단 짐을 싸야 되는데 이것저것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몇 달 동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복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절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당신 귀국했다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온 직후니까 그런 주일인데 네가 와서 설교를 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 때도요 큰 소리 한 번 내는 법 없이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독특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제가 뿌리칠 수가 없지요. 그 버릇 그대로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오랫동안 그리던 형님과의 상봉이다, 그런 생각에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33장을 보면 아주 유명한 형제 상봉의 한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 한 20여 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와 상봉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깊은 친교 또 우애를 나누었던 우리 형님과의 만남도 30여 년 만에 만남이 되니까 야릇한 염려와 또 흥분, 또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과 에서는 피를 나눈 쌍둥이 형제이기는 하지만 원수같이 지냈던 사이 아닙니까? 이 둘 사이에는 세월이 흘렀다고 그래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원한의 강물이 가로막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형이 있는 고향을 찾아서 지금 그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 대부분은 고향을 떠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야곱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야곱은 떠나온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서 있습니다. 만약 그 고향이 단순히 지형과 지리적인 지물뿐이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거기 헤어져 살던 피부치가 있기 때문에 고향은 고향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밉던 곱던 에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고향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지금 돌아가겠다고 마음먹은 그 고향은 지리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 환경을 저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외국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일상이 다 분주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구태여 이 자리까지 직접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인터넷 같은 도구를 통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얼마든지 은혜스럽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모두는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강요되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면 대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저는 트리니다드 토바고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나라에 가 있었거든요. 거기 교민이 한 20-30명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도 한인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7명 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먼 거리 가까운 거리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언어를 쓰는 한인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려서부터의 길들은 습관 때문만이겠습니까? 그보다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함께 드리는 공동의 예배, 다시 말해 공동체 예배라야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형제요, 옆자리에 앉아있는 자매인 겁니다. 형제가 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살 수 있고 그런 삶이라야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든가요? 이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가 진정한 형제가 되는 일, 자매를 진정한 자매로 받아서 함께 사랑하고 한 자리에 의미 있는 만남을 갖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야곱은 사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면서 자기를 32장 4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야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심차고 교만했던 콧대 높던 야곱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듣기에 야곱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뜻밖의 겸손한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보낸 사자들이 가지고 온 보고는 겁이 덜컥 나는 보고입니다.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왜 오는 겁니까? 싸우려고 오는 겁니까? 혹은 영접하려고 오는 겁니까? 32장 6절에 종들이 보고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다른 성경에는 그냥 데리고 온다고 그렇게 써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치려고 온다. 사자들은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만남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야곱은 에서를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게 됩니다. 32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예물을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보내고 그 뒤로 두 대로 나눈 사람들과 짐승들로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완벽한 혼자가 되어서 강 이편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강 건너로 보내고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동안 야곱은 아내들의 남편, 자녀들의 아버지, 그리고 많은 소유물의 소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아내를 얻겠다고, 그 자녀를 얻겠다고, 그 소유물 차지하겠다고 밤을 낮삼아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그 바람에 이웃과 형제를 원수처럼 여기면서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아내, 그 자녀, 그리고 그 모든 소유물과 헤어지고 홀로 남게 된 이제 그 야곱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질문입니다. 아내가 없다면 그는 누굽니까? 그렇게 얻고 그렇게 데리고 싶어 했던 자식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까? 모든 소유물이 철저히 그의 곁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고 말았다면 그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 겁니까? 아마 야곱은 깊은 무의식 속에 그런 두려움을 안고 그동안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그 순간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듯 앞만 보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만나게 될까 봐 두려워했던 그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가 맞닥뜨리게 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자식들이 떠나고 소유물이 다 떠나고 홀로 남게 되니까 자기는 전혀 홀로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20여 년 전에 베델의 비인들에서도 그가 이런 상황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홀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들고 있었을 때 친히 그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홀로가 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야복에서 야곱은 씨름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야복, 야곱, 야코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말과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음이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씨름했다고 하는 말, 야코베드라고 하는 말도 야곱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구별하기 어려운 세 마리의 뱀들이 또 다리를 틀고 엉켜있는 그런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그것처럼 그 밤의 씨름은 서로 이기려고 단단히 부둥켜 안고 싸우는 그런 씨름이었던 것이지요.
그 밤에 그가 씨름한 대상은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사실은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런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났을 때에야 그분의 정체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은 그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말합니다.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이 씨름의 절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씨름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27절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번도, 자기의 생에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자기 이름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과의 만남,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필사적으로 피해 왔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 앞에 그가 찾아갔을 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냐? 그것은 야곱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까?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내 앞으로 온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는 그는 누굽니까? 변장한 자, 형의 역할을 흉내내려고 하는 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아코브라고 하는 말인데 속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지만 에서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첫눈에 반한 여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라헬에게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 앞에서조차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 자신조차도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는 것조차 피하고 싶었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밤 이 순간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근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 야곱만의 문제겠습니까? 내 이름이 뭐냐? 너는 누구냐? 당신은 진정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명한 뮤지컬 가운데 오페라의 유령 판톰 데 오퍼, 그 오페라의 유령이 담고 있는 슬픈 메시지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 주인공은 흉측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오페라 극장에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 오페라 극장에 무명 여가수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오는데 이 숨어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차마 자기의 흉측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틴을 간절히 원하지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실제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공허할 뿐입니다. 크리스틴도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그를 향해서 연민의 정이 가기는 하지만, 아니 어떻게 유령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결말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비극으로 끝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받을 실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왜? 속이는 자에게는 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속이는 그에게 복을 주신다면 복을 받는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겁니까? 그러므로 거칠에 연기, 가장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생전 처음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처음으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에서로 변장했던 야곱, 단순히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둘러댔던 야곱, 아내의 남편으로 자식들의 아비로 많은 소유물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둘러싸여 있고 자기의 정체를 감춰놓고 살던 야곱. 그런데 자기의 진실한 정체, 발뒤꿈치 잡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내리시지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소명에 걸맞는 새 이름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너의 정체다. 그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 새 이름 위에 부으시는 그 복을 보세요.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4월 달에 제가 한 달 동안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 한 달 동안 머물러 있어 보니까 아침에 돋는 해라고 하는 게 별로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요? 비 오는 날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1년 365일이 거의 맑은 날인데 매일 아침 해는 돋는 겁니다. 야곱의 시대에도 기후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새벽에 해가 돋았다, 그 사실을 아주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날 그 새벽의 해는 단순히 매일 아침이면 솟아오르던 그 일상의 그 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게 어디 야곱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찬송가 436장 가사를 떠올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찬송 가사의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통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들어야 되는 그분의 음성은 무엇이고 내리시는 복, 받아야 될 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복을 얻어서 그 복을 품에 안고 이 예배당 문을 나서시겠습니까? 주일마다 또 드리는 예배마다 늘 그 은혜의 내용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뿌리는 언제나 한 가지일 겁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너의 가족? 너의 학업? 내가 하는 사업? 내가 지닌 소유?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난 후에 그 후에도 남아있는 그 너는 누구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그 바로 우리 자신 그 본질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 가지 가면 속에 가려져 있던 바로 그가 그 은혜로 인해서
비로소 형제를 만나게 되고 자기의 학업을 붙들게 되고 자기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처럼 살아가던 그의 모습을 씻어주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와 그의 가족과 그의 하는 모든 일들과 꿈과 비전이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주일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씨름이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숨가쁘고 치열하게 살아가던 우리들, 그런 와중에서도 이 자리로 당신을 찾아 나온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끈질기게 물어오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질문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분의 손길로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될지라도 이제야말로 우리들의 이름을 알게 되고 직면하게 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새로운 이름을 붙들고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솟아오르는 일상의 해가 아니라 감동적인 분이엘의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 저희를 이 귀한 은혜의 자리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셔서 마음이 하나 되어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본질을 씻어내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새로운 이름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소유가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가족이 새로워지고 우리들의 소명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새 삶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공동체 이 케임브리지 한인교회가 이 역사의 위에 맡겨주신 주의 귀하고 거룩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